할렐루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팀 왕의 군대가 귀환한 걸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김준환 목사님 아직 계속 사역 중입니다. 김준환 목사님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원한 구원, 이게 수요일날 메시지를 하고 오늘 또 다시 하는데, 수요일날은 제가 이 메시지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에 못 올렸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절기의 비밀은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완결을 얘기하는데, 모든 절기는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결을. 6월절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도 구원의 완결인데, 이 비밀은 지금 6월절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이 있죠. 이것도 구원이 완전하다는 비밀인데, 그렇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은 절대 불변한다, 바뀌지 않는다요.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구원은 절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6월절을 나온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오순절에 안에 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절기가 어디서 지켜졌죠? 6월절, 여러분, 수장절, 그 오순절, 수장절이 전부 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에 함께 누려졌던 절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절기가 여러분 광야에서 선포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도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6월절의 비밀을 알고 6월절에 피 바른 자는 다 구원받아요. 그 6월절 피 바를 때 잡족들도 따라 나왔잖아요. 잡족들. 근데 그 잡족들도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포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맥주절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이 오순절의 비밀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광야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문자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후에 오순절이 임했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원에 보면 바람 같은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임한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말씀이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문서로 받으면 안 돼요. 문자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문자는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믿어져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는 믿음이냐, 말씀이 이해하는 말씀이냐 믿음으로 오는 말씀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혼의 기능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건 영의 기능이에요.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제가 요번 주에 그냥 한마디에 그냥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한마디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는 별말 아닌데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있잖아. 이거 얼마나 지금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답이 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있잖아. 단순한데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가 영으로 들어오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해되어지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문제를 돌파할 수 없어요. 영으로 들어올 때 문제를 돌파해요. 상황을 돌파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서연이 여기 서연이가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한데 서연이 돌 때 주셨던 말씀이 이슬이에요. 이슬. 서연이는 돌이라 기억 못할 거야 아마. 그 말씀이 우리 담비의 이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로의 이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소망을 갖고 계시다. 다음 세대.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성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 오늘 여러분 교회학교에 하나이가 나왔어. 우리 장명 집사님이 전대학 하나이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죠. 그 아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이가 아니고 그 가정이 다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우리 서연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 서연아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차량 운행해 줄 테니까 교회학교 예배서부터 나와. 알았지? 우리 교회학교 예배서부터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서연이가 여러분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리더로. 할렐루야.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다음 세대를 못 살려요. 다음 세대가 영으로 들어와야지 다음 세대가 살려져요. 오늘 여기 김명 장로님이 중지자 기도 인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김명 장로님이 어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명 장로님이랑 우리 박사 장로님이 왕의 군대로 여러분 현장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애통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 선교 현장 가기 전에 다 이해해요. 우리가 선교 현장 가야 된다고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는 것으로 선교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영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면 안 되는 그 현장을 정말로 보는 거예요. 이해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전혀 틀려요. 아멘. 영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우리 랩넌트 예배가 시작되길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은 자들의 예배가 시작되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0시부터 적어도 오후 2시까지 4시간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준 기능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유초동서부터 확장돼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정말 교회에 토요일 날도 예배 장소 꽉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보에 올렸잖아요. 우리 지금 이 에어컨 이게 안 되어지면 외벽 공사가 안 들어간대. 이게 마무리돼야지 외벽 공사가 들어간대요.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없었고 외벽 공사 이렇게 중단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면 1억 7천만 원이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000명을 전도하면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온대요. 근데 한 선교사님은 야 어떻게 1,000명씩이나 전도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선교사님은 1,000명만 전도하면 1,000명에게만 복음 전하면 한 명은 돌아오겠구나. 밤낮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와 시각을. 제가 이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 메리교에서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너는 성전 건축 헌금하면 시험 넣으니까 건축 헌금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성전 건축 헌금에 약간 시험 들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가 하는 기도는 주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
어떤 분이 제가 헌금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셔서 헌금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 안 하고 그 필요한 그 부분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사과했어요. 어제 그분한테.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 그럼 들어보세요.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묵시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묵시의 세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지를 보세요. 그래서 성전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인터컵에 훈련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가 아니에요. 제가 인터컵에서 깨달은 거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컵 성교단체는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여러분, 경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전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마음을 구하세요. 주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어린이 캠프가 있죠, 인터컵에.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강창대 집사는 어떤 스텝으로 가냐면 중보기도 스텝으로 가요. 중보기도 스텝. 김미영 장로님하고 우리 김선재 장로님은 밥 해주는 걸로 가요. 아이들 밥 해주는 거로. 그리고 나머지 교사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중보기도 팀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국에 있는 중보기도 팀이 나누어서 금식을 해요. 그 2박 3일을 위해서 나누어서 전국에 있는 기도 중보팀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바뀌는 거예요. 가면.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예요. 기도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도 다음 세대도 그리고 열방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구원은 포기됨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쭉 읽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읽어나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성령은 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뜻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예수님께 온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 번째, 왜 구원은 포기되지 않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럼 여러분,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절을 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서연이를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세상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하고 흠없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멘.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게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열매는 뭘까요? 내게 주신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기 믿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이 믿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그 안에 모든 열매가 일어나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음이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힐 때 열방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어서는 열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아멘. 또 이런 일이 뭐예요? 선택하는 일, 택함의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예언이죠. 아멘.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은 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택하심의 원리다. 아멘. 구원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멘,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누가 다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예요. 그분의 뜻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들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주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저처럼 제가 가득한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드나 보죠? 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택함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저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세 번역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시작. 철회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뺏어갈 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뺏어갈 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아요. 구원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장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바깥에서도 하나님 잘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도 잘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 우리만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여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고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지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문자로는 절대로 이해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임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 들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찬양할 때 말씀 보시는 분 있고 말씀 들을 때 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핀트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읽자고 할 때는 여러분 왜 같이 읽어야 되냐면 신이고 공포예요. 선포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실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성삼의 하나님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삼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100% 순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교가 우리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성삼위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영원한 사랑,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아요. 아멘. 네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 의는 믿음 안에서 주어졌는데 이 의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공동번역에는 여러분 이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세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아멘. 의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만난 것. 그게 의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죠.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로워요. 의로운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공동번역에는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의라고요.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느 누구도 고발 못해요.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텀을 넘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한 텀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한 텀을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죠?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저를 마음으로 공격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뭐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을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 담배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못 하신다니까.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자, 더 크게 나가봅시다. 더 크게. 여러분 성경엔 살인죄를 죄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멈춰지지 또.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질이 더 큰 죄예요? 살인죄가 더 큰 죄예요? 예? 형량이 틀린데? 성경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과 윤리의 규범을 성경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도덕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콧물 나오죠. 반응 좀 하십시다. 얼마나 제가 애를 쓰고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애를 쓴 저를 보면서 응? 콧물이 나오는 건 감기의 증상이에요. 목이 아픈 건 감기의 증상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오는 거지 성경은 정확히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질한 자가 예수를 만나면 무죄하다. 죄 없다. 흔적도 없다. 사면과 무죄는 틀려요. 여러분 요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한다 안 한다 막 시끄럽잖아요. 사면한다는 건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남아있는데 형을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 처음부터 죄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죄가 해결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가 해결받은 자,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믿음이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믿음은 여러분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술 먹는 게 기도하는데 방해되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감독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담배 피는 거하고 커피 마시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중독인데 똑같이 몸에 안 좋은데 이건 여러분 어떤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전통과 정통은 틀려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전통을 따라서 망했어요. 정통을 따라야 되는데 정통은 진리예요. 아멘? 정통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통을 따라갔어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맨날 전통 얘기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바라봐야지 승리하는데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 전통 얘기하다가
제가 담배를 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가 담배를 피면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저는 담배 끊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에 그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새 자꾸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을 자꾸 이제 유튜브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이 포기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구원이 포기된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된다고, 좀 더 의롭게 되어져야 되고, 도덕과 윤리로 좀 더 고상해져야 되고, 고급한 종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도 착하게 살려고 그런다니까, 무당도. 여러분, 대순절리 가보세요. 대순절리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지. 성경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함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는 것만 선이에요. 다른 선이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자꾸 뭘 강조하냐면 삶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지금 속상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삶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삶을. 근데 여러분, 삶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주님이 싫어하는 거 굳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바꿔가는 게 성화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가는 게 성화예요. 날마다 하는 거 관계를 더 깊이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종교적 그 도덕과 윤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로운 게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주고 노력하고 새롭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다 더러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저를 한번 하다가 그냥 말면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엔 처음 제가 설교 안 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어서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다 헛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 이런 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럴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졌다 이 짓을 할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다 사람마다 각기 성격이 틀려요. 개성이 다 있어요. 우리를 통일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그분으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안 바뀔까? 여러분 선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택하셨으면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에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야, 예수 믿고 죽어. 이 한마디가 그 가정 가문을 싹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여러분 글씨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소천하기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누워있다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세요. 그러다가 찬양 부르면 찬양하면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 우리 할머니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라 였어요. 예수 믿어라. 그 유언 한마디가
우리 가문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만 소천하셨는데 요새 우리끼리 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 자녀들끼리. 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맨날 조은주 집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조은주 집사님 보면 나 할머니가 생각나.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대표 기도하면 육해공군 다 위에서 기도하고 위정자에서 다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순수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 후대들이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의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복음만 의예요. 복음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전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한 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이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었어요. 성경은 누굴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9편 34절에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아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돼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서 저 아름들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의 팔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왜 구원이 포기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구원이 포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10년 동안 구원? 100년 동안 구원? 1000년 동안 구원?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막 은혜가 넘치는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왜 구원이 포기되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1장 13절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너는 내 거야 하고 날인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누가 이뤄가시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주의. 상속의 담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가 담보가 되셔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만드심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묵시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완료형. 이미 묵시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심을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취된 구원이에요. 자, 11번서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지금 어디 있는가? 구원받은 자는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첫 번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정수 전사 이 말씀 기억나요? 제가 이 말씀하고 천국은 죄를 해결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목사고 이정수 전사가 그때 저에 메리고 있을 때 그때 교사였었어. 교사인데 누구한테 애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그걸 내가 듣고 너무 놀라서 맞지. 천국은 죄에 안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가 해결받는 사람이 가는 거고, 지옥은 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지.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왜 포기되지 않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사람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어떠한지 아십니다. 그 다음 함께 읽읍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협력해서. 여러분, 이 협력에 우리 죄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시고, 나의 죄까지도 협력해서 이뤄내시고, 나의 질병까지도 협력해서 이뤄내세요. 아멘. 우리 지금 둘째 아들이 계속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몸이 아프거든. 엄청 아프거든. 여기 여주병원에서도 모른다 그러고 이천병원에서 모른다 그러고 서울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교회 나오겠대요. 할렐루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싹 나을 병이야. 할렐루야. 전 치료를 확실히 믿어요. 어제 제가 처갓집에 갔다 왔어요. 처갓집에 사업을 확장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소식을 이제 먼저 알았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폐암 걸렸다는 소리를 다 듣고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도 이제 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 낫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이천의료원에서는 폐암 3기, 서울대에서는 폐암 4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서울대에서 사기쳤네. 폐암 4기라 그랬다 사기쳤다고. 어떻게 그렇게 큰 대학교에서도 오진을 할 수 있냐고. 오진이 아니라 치유하신 거지. 여기 이천의료원에 계실 때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여러분, 장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날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긴급 수술해가지고 신장 투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폐물이 전혀 안 빠지고 있다. 신장도 정상. 어떻게 신장이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신장 한번 망가지면 안 고쳐지는데. 신장이 정상. 간 정상. 그랬더니 요번에 서울대 갔더니 간도 너무 깨끗해요. 여기서 피 검사했더니 전부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모르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던 거를 요번에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다고 내가 알았으면 병원에 안 갔겠지.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협력해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방황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찡하게 방황했었어요. 찡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방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황이 다음 세대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다 줬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애통함. 실패도 선으로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나의 죄와 실패까지도 서로 바꾸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기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길지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해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과 정죄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35절부터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이런 일도 벌어져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하는 역사가. 3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임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요.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예수님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섬긴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남편을 섬겨요. 지금 그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자녀를 섬기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불신앙 투성인데 그 불신앙은 나를 섬기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려고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려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옛사람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를 섬기시려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가운데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섬기시려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섬기시려고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이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섬기시려고 다시 오세요. 천년 왕국의 통치를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를 섬겨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섬겨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 나를 섬겨주십시오. 성육신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섬겨주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섬겨주십시오. 주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냐고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정말 미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언어, 문서가 아닌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결국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전서부터 주셨어요. 내년에는 우리 이제
황보현철 형제님이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강창대 뺀질리 집사가 이제는 순종하고 가겠다는 말을 비쳤어요. 아멘. 이거 아주 기적이에요. 난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우리 황보현철 형제도 이제 자원해서 정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적이에요. 네. 요새는 제가 앞에서 반주하는 것만 해도 막 기쁘고, 저기 강창대 집사가 저기 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이제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되는데, 이정수 전사만 제대로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완전 해결되는 건데, 할렐루야. 네. 또 지금 말하지 않는 두 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이정수 전사 나한테 맨날 설교 시간에 저렇게 얘기한다고. 네. 왜냐하면 설교 외 시간에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저를 강단에만 있고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생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지연 청년하고 우리 두 장로님이 왕의 군대로 선교지에 갔다 오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터키 몇 시간 걸리죠? 비행기로? 11시간, 12시간. 6학년 7반인데 6학년 7반이 12시간을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갇혀서 갔다 왔는데 얼굴은 20년 더 젊으셨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신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기도한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미소 요양원인데 오늘서부터 또 오늘 마지막이고 주일서부터 면회가 금지된다고 떴어요. 예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혜경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여러분 이거 미소 요양원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영적 삶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영적 삶을 피 터지게 해야 돼요. 배후에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양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돌아가기 전에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말이 언약이 돼서 그 가문 전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구원은 포기되나요? 포기되지 않나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여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복음,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